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윤택하여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이어갈 때 우리의 삶도 성숙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기후변화와 전쟁과 강력 범죄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육신이 약하여 고통하는 성도님들 찾아가시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50면 예레미야 1장 8절 한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1050면 예레미야 1장 8절 한 구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어제와 그제 살펴본 소명받은 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하는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혈통, 지위, 능력 다 갖췄고 율법까지 다 지켰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그것들로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해 보인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땐 완벽히 실패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란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심각하게 균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실제 삶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위선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반면 진정성 하면 하나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마디를 이루시고 지키시려고 죄로 물든 이 땅을 외사랑하시면서 끝내는 외아들 예수를 친히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분의 언과 행을 완전히 일치시킨 분으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그러하셨듯이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그 진정성 있는 사랑을 받아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100년 전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올 때는 종말론이 설득력 있었습니다. 구한말, 나라 잃은 서름과 일제의 압제, 그리고 해방을 꿈꾸며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암울한 현실보다는 고통 없는 내세에 집중했지요.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예언서나 묵시서를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상황과 잘 맞은 것이죠. 그 시기가 끝나고 7, 80년대에 국력이 급성장하면서 구원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기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기복신앙도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형 교회들이 이때 태동합니다. 더불어 선교한국, 경배와 찬양, 많은 선교단체들이 캠퍼스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급성장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잘 살고 보자는 식의 발전은 한계가 많았지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난 것은 좋았는데 더불어 의식이 가난해지고 도덕성이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가난해진 것입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자만으로 경제가 무너지면서 교회 또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세상은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신문에 잘 나지 않던 교회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이슈화되기 시작합니다. 뉴스만 나오면 손가락질을 받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열기가 사라지고 기도의 불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성장보다 성숙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지요. 교회는 원래 건강한 곳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에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으로 본 대한민국 현대사는 사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한 목사님의 통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대변혁이 일어난 이때에 무엇이 화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 다 거쳐왔는데 이제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길거리도 마음 놓고 걷기 두려울 만큼 무서워진 세상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기후위기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보니 다시 종말론으로 가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후 교회마다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고 급감하는 교회 학교 인구,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는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120년 전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 세상이 놀라고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다시 와야 할지, 아니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큰 핍박이 일어나 신앙 가지는 일이 더 어려워지게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고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이 세상이 감동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소명받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니, 예레미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슬픕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거절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은 두세 마디, 서너 마디를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벌써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인지 예레미야는 누구로 생각했을까요? 구약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습니다.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근거로 작용합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질 때 사울이 왕위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요. 그러다가 훗날 유다 지파인 다윗과 그 후손들로부터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렇게 몰락한 사울의 후손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지명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다윗의 절친인 제사장 아비아다를 추방했고 낙향시켰는데 그곳이 곧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나돗에 사는 베냐민 지파라는 불리함 속에 예레미야는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해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 관계입니다. 유다 지파 중심으로 형성된 예루살렘 중앙 성소의 기득권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상대적으로 불만과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전하라고 한 그 대상은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그들이 섬기던 왕족들과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아나돗 변방의 보잘것없는 출신인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고지 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의 말씀 선포에 대해 그들은 충격을 받고 그를 감금하고 폭행하며 핍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배경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눈앞에 보이는 환경, 심판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를 핍박할 동족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위기에 처했을 때 나오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몸이 반응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애쓴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여도 나를 부르신 여호와로 인하여 항상 즐거워하고 평안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그가 부르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과 보증이 부름받아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름받은 자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